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고 빛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그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고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잊지 않고 이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시간 지켜서 이렇게 오시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그냥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은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자 이렇게 나도 와이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 대단하신, 제가 이렇게 앞에 까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앞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잠깐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정체감 이야기하면서 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정체감이라는 거는 그 자존감 플러스 효용감입니다. 이 청소년 공부하면은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자존감은 그 느낌에 해당이 되고요. 느낌. 효용감은 성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감을 갖고 자라나고 그런 성인이 되고자 어떤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면 이제 아이의 느낌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아이의 성취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덜 하지도 더하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에 어떤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느낌은 느낌대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어, 하지만 그거는 너의 느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표현감은 뭔가 성취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는 역사가 만든 거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간에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동안의 점들이 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과거는 훨씬 더 좀 수월했어요. 이게 좋았냐? 그렇진 않고요. 그게 맞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으면 내가 됐던.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다 파편화가 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 지금의 이 시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되기에는 또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나는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그 순간순간의 기쁨을 따라가는 욜로족들도 있고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는 고뇌와 번민을 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인정투쟁인과 동시에 나를 찾아 떠나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저희 집의 이야기, 남의 집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설명하는 거 같기 때문에 저희 집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그 수많은 점들이 그때 나를 만들었고, 역사에 나를 만들었고, 나는 사랑이 책임을 지는,
월급을 가져다 주고, 그 아내는 오랫동안 참는 엄마를 바라보며 또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단과 방법이고요. 오늘은 좀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까지 쭉 진행이 될 텐데, 대화에 있어서 좀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임과 책임, 그리고 아내는 오래 참,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단어장 하나씩 받으셨죠? 보케블러리. 네, 이게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일단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문법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도 정확한 단어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럼 알아들으니까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앞에 거 갔다가 잠깐 다시 올게요. 제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는 저에게 어떤 욕구가 있었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희 아내가 오래 참았던 건 오래 참는 건 욕구가 아니에요. 사랑의 한 방법인 건 맞는데 오래 참는 게 욕구는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게 욕구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나무 오래 참아봐야지. 애들이 뭐 잠수 대회 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게 오래 참는 게 욕구는 아니잖아요. 잠수를 하는 이유는 칭찬을 받고 싶거나 인정을 받고 싶거나 상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들이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욕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는 책임이었고요. 저희 아내는 오래 참는 거였는데, 제가 단어장을 드렸어요. 그 단어장을 쭉 읽어보면서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단어장을 읽으시면서 그 저 노이트예요. 노이테라는 그 남편으로서 노이테는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 이해되시죠? 네. 조장님들은 이해되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제 창에 떠 있는 분들이 다 조장님들이셔가지고 조장님께서 제가 좀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에게 있었던 욕구, 책임을 지려고 했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저희 아내 오래 참으려고 할 때 아내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잠깐 단어를 읽어보시면서요. 아, 이런 거였겠다 생각을 하시다가 제가 좀 이따가 채팅창에다가 쳐달라고 할 거예요. 그다가 쭉 읽으시면서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남편, 아니면 책임, 옆에다가 어떤 욕구, 오래 참는 거 옆에 어떤 욕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 다 읽으셨죠? 단어 한번 쫙 읽으셨죠? 지금 채팅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남편 거 먼저 쳐주시죠. 남편은 뭐였던 것 같다. 네. 남편 너무 길면 그냥 남이라고, 아니, 그냥 남편 거 먼저 하니까 주거 안전. 안전. 네. 맞춰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욕 빼고 쓰시면 돼요. 성실성, 네. 소통, 인정, 성취, 자신감. 기여 존재. 이거 엄청 빨리 쓰여가지고. 기여. 예. 기여. 예. 여러분들이 제 걸 맞춰보는 겁니다. 예, 틀려도 돼요. 음식, 수면? 음식, 수면이요? 돈 벌어오는 거 음식, 수면? 성취, 인정, 칭찬. 꿈, 비전. 네. 도움, 안반. 네. 즐거움. 즐거움. 네. 저기 즐겁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보고하든 감사, 기여 등요.
예.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거 안 맞춰도 돼요. 그냥 우리가 여기 초점을 좀 맞춰보자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자율성, 평화, 삶의 의미, 안도, 정서적 안정, 유의한 존중, 즐거움, 인정, 능력, 깨달음, 예측 가능성, 기억, 능력. 이런 거 쓰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 거 여러분들이 적어보신 겁니다. 못 맞춰요.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고요. 원천이 되게 높고, 이번에 제 아내 거를, 저도 아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뭐였을까요? 오래 참았던 저희 아내. 왜, 왜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평탄함, 평화, 존중, 평화, 네, 평화. 근데 예, 친밀한 관계, 보호받음, 따뜻함을 주는 것. 예, 자신의 것, 낭비, 예, 안전성. 근데 평화는 조금 폭넓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 아내를 볼 때는 여기서 보면 뭔가를 말하면은 뭐가 깨지니까 평하긴 평한데 사실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오면 약간 정서적 안정 그런 거. 평탄함, 네, 평탄함. 이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 볼게요. 아, 이제 단어가 될 수 없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어, 아내 가정에 어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월급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 거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수단과 방법. 그 수단과 방법으로는 상대가 제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내 사랑을 알겠지라고 우리는 생각. 되게 놀랍게. 내가 이걸 주면 그 주는 걸로 되게 놀란 거는 내가 뭔가를 줄 때 내 마음은 70이었는데 상대가 그걸 100으로 받을 수도 있고 상대가 그걸 0으로 받을 수도 있어. 되게 놀라운 건데요. 그 아내가 오래 참았다 했죠. 욕구는 저는 주는 것이었어요. 일단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저한테는 인정이 필요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인정보다 더 중요한 코어 욕구는 제가 돌아보면 주는 거예요. 아빠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는 아빠는 주는 거라는 거에 대한 성취가 일어났다. 이건 남한테 바랬던 게 아니고요. 이 성취는 저의 것이. 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욕구가 다 그런 겁니다. 저희 아내는 정서적 안전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까지는 이렇게 저희 아내가 무슨 참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멈춰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서적 안전, 아까 말했던 평탄함, 이런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 뭔가 수단과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의 것이지 상대가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든 말과 행동은 욕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제가 조장님들 했던 것처럼 길게 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언행은 욕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럼 저희 아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저희 아내는 참은 거니까 행동을 한 겁니다. 참는 것도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호랑이를 보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도망치는 것도 행동을 한 거고, 얼어버린 것도 행동을 한 겁니다. 행동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욕구가 없어서, 너무 욕구가 없어서, 그냥 집에 누워만 있습니다. 누워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욕구가 있죠.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라든지, 그게 추측이지만, 어떤 마음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모든 언행은 욕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수단과 방법이 이제 언행이 되는 거고요. 욕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집 얘기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집으로 잠깐 이야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이제 듣지 않는 가정이 되게 행복한 가정인데, 부모가 싸우다 보면은 이제 부모랑 아이랑 이제 부모랑 아이랑 기본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진 거예요. 그냥 부모랑 아이랑 싸웠다. 그건 부모가 진 겁니다. 네. 근데 부모님은 인정 안 할 수 있잖아. 난 싸운 게 아니라 훈계한 거다. 근데 아이가 싸웠다고 생각한다. 그럼 진 거예요. 그건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부모랑 아이랑 싸운다. 그러면 졌다. 이제 그냥, 되게 안타깝긴 한데. 근데 아이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뭔가 얘기를 막 했어요. 그다음 막 말이 언쟁이 오고 가다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왜 없어? 말버릇이 이렇게 뭐야? 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너 입고 있는 옷, 네가 다니는 학교, 너 학원, 다 내가 해준 거지. 해준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 이렇게 버리장머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때에 그 아이들의 욕구는 뭘까요? 욕구는 뭘까요? 욕구는 뭘까요? 제가 적으라고 일부러 제가 이거 단어 보시라고 일부러 좀 기다리고 있는 간단하죠.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자유를 얻고 싶은. 근데 아이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고 말할 때, 아,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죠. 대화가 되게 어려운 거야. 네가 선택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왜 선택을 네가 할 수 없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까 쑥 지나갔는데 할까 말까 또 지나갔는데 그냥 할게요. 이 조장님들은 이제 몇 번 들으셨던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실 때, 자녀들한테 영화를 보여줄 때, 영화를 보여주는 수단과 방법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영화를 보여주는 욕구는 다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뛰는 거예요. 나는 좀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피곤할 때 아이들한테 영화를 틀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욕구는 뭘까요? 단어장을 보십시오. 단어장. 쭉 보시면 이제 신체적 생존 그쪽에 있어요. 예를 들면 휴식, 그쵸? 수면, 이런 거예요. 아닌 척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는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한테 너 좀, 넌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넌 왜 이렇게 뛰니? 엄마가 말했잖아. 그만 뛰라고 했잖아. 그럼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쟤를 조용히 시켜서 내 욕구를 얻고자 하는 아이한테 표현인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굳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아이는 그때 그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조용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용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아이를 잘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영화일 수 있는. 만화를 틀어주고 보는 거고, 나는 수면을 취하고,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다른 경우에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할 때, 아이들한테 잘 보고 오라고 돈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예매해주고, 또뭐 팝콘도 사주고, 영화관까지 데려다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의 욕구가 뭐예요? 똑같은 영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는, 어, 연결, 우정, 아이한테 도움, 기여, 이걸 주고 싶은 게 나의 욕구예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욕구가 달라요. 제가 이걸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쭉 이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제가 큰아들과 첫 번째로 봤던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큰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둘째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된 영화예요.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영화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만 봤고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실사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봤을까요? 그냥 봤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때 아이들하고 시간 많이 못 보냈거든요. 여름이었어요. 어, 함께하는 시간. 이거 다 욕구예요. 저 그때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교훈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교훈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가르침. 그리고 기여, 도움. 이런 게 욕구예요. 모든 사람들의 언행에는 반드시 욕구가 동반됩니다. 욕구가 동반.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은 좋은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답이 듣기 원하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답을 듣기 원하면. 그 제가 영화를 보고 이제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듣기 원할 때는 그냥 말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회사 다닐 때 위에 상사가 어유 김 대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막 부장님이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장님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이한테 건강하게. 아빠는 이 영화를 보고 이순신 장군의 또 용맹스러움을 배우게 되었어. 그리고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때 또 운전을 하고 있었어. 어디 가고 있었냐면 저기 그 인천에 OM이라는 성교단체 로고스 호프라는 그 전 세계 다니는 그 배가 선교 선박이 돌아와서 그것도 보여주려고. 그 제가 막 기여, 막 도움 이런 거 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는데 저희 자기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 왜 물어봐요? 이런 거죠. 야, 너 영화를 보고 뭘 느꼈니?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보면은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뻔해요. 제가 뭘 느꼈니? 그럼 저희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네, 아빠, 저는 이수진 장군이 나오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순신 장군의 용맹스러움과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나아가 이순신 장군처럼 용맹스럽고 도전을 이런 거 듣고 싶은 거 이거 물어봐. 제가 말해주면 되게 멋있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물어봤더니 둘째 아이가 저한테 뭘 사달라는 거예요. 애들은 뭘 하고 하든지 뭘 가든지 그렇게 사달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막 멋있는 거 보면 갖고 싶은 그때 또 발달 단계상 어쩔 수 없긴 하지. 그래서 뭐 사줄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아들 셋이 있다가 진짜 멋있는 걸 발견했대. 이게 뭐니? 했더니 그 일본 장군의 그 구루지바의 가면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꼈다 뺐다 하는 가면이 있었거든요. 2시간 동안 이제 6천 원 내줬는데 이순희 장군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멋있는 게 일본 해적의 가면이 멋있다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내가 돈이 아깝다.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첫째가 막 웃더니 자기는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기억이 남는다니. 그래. 그렇구나. 저한테도 대사가 기억이 났거든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는. 진짜 저한테 진짜 감명 깊었던 대사. 열정이 많은 저에게 감명 깊었던 대사였는데. 그렇구나. 그랬더니 자기가 또 해보겠대요. 그래. 그래? 자기한테 감명 깊었던 대사를 해보겠대.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뒤에서 그랬더니 여보게 내 그리 급히 가시나? 네, 술 한 잔 갖고 가기. 2시간 동안 6천 원을 내가 내줬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대사가 여보게 어디 그리 급히 가시나? 네, 술 한 잔 갖고 가기. 이 목사들이 이렇게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그때부터 첫째랑 둘째가 시작됐어요. 저를 보면서
아빠, 어디 그렇게 피하지 마. 내 술 한잔 먹고. 그만해라. 아빠, 어디 그렇게, 그만하라고, 이 새끼들하면서. 네. 욕구 얘기하려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던 거는 저의 욕구는 알고 싶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얘가들이 뭘 교훈을 얻고 싶은지 알고 싶었던 거. 알고 싶은 건 욕구니까. 저희 아들의 욕구는 뭐였겠어요? 네. 즐거움, 재미. 아까 여러분들이 쓰였던 즐거움, 재미, 그런 거. 자극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자극이 들어와야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부의 자극이 들어와야 결국 우리는 언행을 하고, 근데 언행을 할 때까지는 반드시 공간이 존재해요. 그 공간 안에서 이 욕구에 대한 반응이 나가는데, 이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 이 욕구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예요. 나의 역사.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러면 파르르 떨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 순간에 나에게 사랑을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차이거든. 굉장히 중요해.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 성취의 경험이 많으면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왜냐면 나 성취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점수가 높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과할 정도로 애 왜 기죽이냐고 이렇게 애가 뭐 잘못했는데 혼을 냈는데 애 왜 기죽이냐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어른들이 혼내야죠. 지나가는 나이. 외국의 법들은 막 말도 못 걸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정도의 법이 나왔던 거는 또 어떤 그동안의 역사 때문에 굉장히 정반 합에 의해서 굉장히 그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반대의 영향이 커서 또 그런 합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모든 언행은 욕구에 대한 반응.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말할 때 아이의 욕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얘기해줘야 돼. 아, 그래. 너 혹시 너에게 선택하고 싶은 자유가 너한테 중요하니? 좀 더 고민해보자. 근데 그게 아니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면 너 잘못됐다고 비난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를 변호하는 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왜 없어? 내가 스마트폰도 사주고 돈도 내주고 다 해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애들한테는 해준 게 안 돼요. 그렇게 말해버려요. 왜냐면 딴 애들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한테는 줘야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감사하고 나에게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줬다는 걸 아는데 그 순간은 애가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부모한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나에게 너 스마트폰 사주고 돈도 내줬잖아.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나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욕구가 있다. 그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체감도 마찬가지로 자존감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만든 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혼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상대에게 오늘 나눈 제목 중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결혼 상황이 어떻든지 그건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호감을 가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나눌 거니까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도 하기 싫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때 걸로 적어주세요. 욕구 말고요. 욕구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이제 신랑 신부 미리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 뭐가 가장 호감을 갖게 한 거냐?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남의 거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혜로운 남자와 지혜롭지 않은 남자가 이제 딱 갈라져요. 지혜로운 남자는 예뻐요. 첫 번째로 말해야 지혜로운 남자는.
이래야 이제 결혼을 이제 평탄하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남의 얘기니까 뒤로 하고, 저는 제 아내, 마도하지 하면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아내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물어보면, 어, 제 아내가 잘 웃었어요. 네, 아내가 정말 잘 웃었습니다. 이 아내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그냥 까르르 이렇게 웃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그냥 놀라운 얘기지만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제가 얘기하면 그러고 웃습니다. 저는 되게 즐거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예배 인도하는 장동원 목사님이 목사님 집에서도 그렇게 재밌으세요? 집에서는 더 재밌죠. 라고 그냥 제가 헛소리 했는데 실제로 집에서는 좀 더 재밌긴 해요.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평소보다 더 재밌긴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또 우리 참 아내가 그때도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렇게 남녀 간에 애틋하고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MBTI 선호 성향도 ENTJ라 이렇게 뭐 상대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를 지금도 잘 못해요. 못해요. 지금도 알려줘요, 아내가.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그런 단어를 잘 몰라요. 단어를 알아도 입 밖에서 그런 걸 튀어나온 걸 못해요. 왜냐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별로 없고 그런 말을 서로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성향도 그런 걸 잘 못하는 성향인데 서로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왼손을 못 쓰는데 왼손을 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태어났는데 왼손을 쓸 기회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못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게는 제가 아내랑 같이 보내는 시간 이런 걸 잘 몰라요. 못했어요. 왜냐면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아내가 성실하고 또 아내가 저를 보고 깨르르 깨르르 웃어주니까는 저는 그게 아내의 단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처남이 자꾸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매형 고마워요. 매형 고마워 얘기했는데. 알고 볼때 아내가 그냥 참았던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참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ISTJ라 되게 성격이 ISTJ가 되게 강인합니다. 저희 아들 셋이라 저희 집은,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좀 군대 갔거든요.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 군대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교육과 규칙이 군대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는. 그 정도지 아니라. 근데 아내가 저한테도 그렇고. 근데 호감을 가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욕구를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근데 그때 그 호감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되게 놀랍게도요. 내 욕구입니다. 여러분, 어, 상대에게 호감을 가진 세 가지 이유가요. 상대가 준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진 거예요. 근데 내 욕구가 채워진 거예요.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꿈을 꿉니다. 그 내 욕구인 거예요. 내 욕구. 근데 상대가 그때는 연애할 때는 채워줬던 거예요. 이 148페이지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한 문장을 저는 제가 뽑았는데 민주적인 결혼 생활을 시도한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나는 환멸과 비통함을 느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뭐 이혼을 생각할 때 148페이지 보면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얘기했대잖아요. 또 지금 이혼하면 뭐 직장도 없고, 야, 그 사람은 더 그분은 더 대단한 것 같아. 아주 팩폭을 날려버리는, 와,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보시기, 되게 놀라. 사람도요, 자기 중심성으로 합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면 하고, 내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아니면 지금은 부족해도 그 욕구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게 결혼.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와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에서 드니스 글렌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결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육의 연합에서 오는 일치감과 우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일치감과 우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의 결혼의 목적은 일치감과 우정,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결혼을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채워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인간이라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상대한테 내 부족함에 내 욕구가 채우지 않는 것을 채워달라고 말한다?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넘어갑니다. 돕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 저게 이제 오늘로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가면서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찾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저 페이지를 정리를 안 했는데요. 네. 131페이지 보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제 동물을 했는데 이제 생각한다. 이거는 작가의 생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의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하셨다. 되게 놀랍게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외로움을 몰랐어요. 이때는 외로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혼자만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혼자 있었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막 수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찾았다라는 거니까.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인간이 어떻게 외로워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외롭습니까? 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 욕구가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건데,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주석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의 반대말이 여기서는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로 좋지 않다라는 걸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는 더 좋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더 좋겠다라는 걸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서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외로움이 아니. 자, 돕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쭉 따라오는 겁니다. 1장 18절로 넘어가면요. 그럼 뭘 돕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원성에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는 뭐 힘에 의해서 뭐 힘에 의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그럼 결정이 되는 거. 그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엇에 대해서 복종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자가 되도록 그걸 돕는 거예요. 남자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자가 되고 때로는 참을 필요도 있는 거고 때로는 격려할 필요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인정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남편한테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강의를 할까요?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종은 그의 말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것을 다 포기하는 거. 남편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자가 되고, 또한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가 보여질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을 때는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어려울 때는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도와주기 어려우면 마음으로 함께 머물러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민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가족이 되어서 살다 보면은 너무 익숙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면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저희가 본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듯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 이거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듯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남편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자녀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단순히 아내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체감으로 넘어와서 자존감은 느낌이고 사랑을 받아봤던 경험이고 표현감은 성취해본 경험이고 또 성취를 못했을지라도 이건 어떤 사회적으로 말하는 어떤 점수나 등수나 어떤 위치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어른들이 그 도전했던 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면 그때 성취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성실하게 했던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삶의 이 정말 중요한 가치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감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충분히 성취를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저희 아내도 쉽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민의 마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그 행동 자체를 다 정당화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 아이에게는 뭔가 저 남편이 혹은 저 아이가, 내 아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표현까지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렵지만 남편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자녀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136페이지에 보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영원하고 구속력 있는 언약적 관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는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세상적인 사랑이 말고요.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고 그걸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걸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거의 결혼할 때 대부분 서약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서약할 때. 신부 누구누구 양은 신랑 누구누구 군을 그대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신랑으로 맞이하여 그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면 신부를 맞이하여 그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해 주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아내의 책임을 남편의 책임을 다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켜서 서약합니다. 우리가 서약한 이유는 그냥 세상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서약을 하면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언약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읽기나 강의를 통해 얻게 된 지원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남편, 자녀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걸 나눠주세요. 이제 아까는 들었던, 이제 막 호감을 가졌던 얘기, 그 내용만 적었다면, 그때 내 욕구는 뭐였는지, 이걸 한번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시다면, 지난주 강의, 오늘 강의, 다음 주 강의, 그 다음 주 강의까지도 남편분과 쉐어할 수 있으면 좀 링크로 쉐어를 해주시고, 저녁에 이야기를 좀,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좀 마치고 싶은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 중심 안에는 내가 살아왔던 역사로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결정한 이 마음으로 나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공동체,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언약 공동체, 온전한 사랑이 임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